주일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향한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시간 말씀에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통해 하나님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뼛속까지 있는 못된 습관들이 끊어져나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모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네, 저도 잘 되고 있고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더 봅시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합시다. 그냥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단어로 요약을 했죠.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 고난, 영광. 요 세 단어를 요약을 한 거예요. 세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고난,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오늘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원래 누구였어요? 마귀와 사단의 자녀, 노예였죠.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걸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얘기 한번 해줍시다. 같이 넘겨서 같이 시작. 성도님은 보석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 할지라도 나는 정말 보석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면 나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작. 광시가 나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거 입증해 줘요? 누가? 성령님과 여러분에게 계신 영과 성경 말씀이 삼일체가 돼서 입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살아야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닮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물 주세요. 선물.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고난, 고통, 시련.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할 때, 고통스러울 때, 시련이 올 때 막 불평하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선물. 여러분, 세상 사람 치고 어느 사람이 고통이 좋습니까? 어느 사람이 고난이 좋습니까? 어느 사람이 시련이 좋습니까? 네?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저라고 고난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그냥 고난아 어서 와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빚어져야 되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빚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 빚어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가 내 자녀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고난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죠? 같이 보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따라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주기 위해서 고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기 위해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라니까 그분은. 여러분 왜 고난 줍니까? 근데 뭐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광 받기 원합니까?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 18절 말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위로의 말씀이죠. 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힘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한 개입니까? 영광은 10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고난 받지 않고 아버지 자녀가 안 돼요.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 체험은 고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어떤 고난을 받냔 말이에요. 19절부터 이제 보면 마치 우주 만물을 의인화시켜요. 사람과 같이. 자 20절에 보면 첫 번째 고난이 나와요. 20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싫은 이로 말미암음이라.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 자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 여러분 허무가 아세요? 허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허무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30년 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30년 지금 왜 쭈글쭈글해져서 뭐요? 인생이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뭐하고 살았냐 여태까지 내가. 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이게 허무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죠 당연히. 뭐 했냐 광식이 어떻게까지 노는 대체. 머리가 흰머리가 벌써 나거든요. 예?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더라 보니까요. 이때까지 뭐 했냐 대체. 뭘 위해 살았냐. 남은 게 뭐냐. 된 게 뭐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잖아요. 우리가 큰 업적을 이뤘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큰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로를 세웠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공로가 싹 떨어지고 그냥 쓰레기 같은 저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그래도 큰일 많이 이뤘거든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뭘 느끼겠습니까?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은 비난거리가 되는 순간. 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공로를 이뤘고 업적을 이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마음이 왜 허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년 우울증. 예? 그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다 자식들은 컸다고 지들 알아서 다 한다고 하지. 예? 부모가 해준 게 뭔 일이냐고 그러지. 예? 사람도 열심히 살았지만 몸은 다 망가져 있고 예? 뭔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이는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힘도 없고 예?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보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두 번째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 타는 고난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당하는 고난. 따라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여러분 너무나 보면 아까운 한 평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느끼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저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요. 그 좋은 몸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재산, 재능, 많은 기회 다 제대로 활용 못하고, 예? 나중에 뭐예요? 다 엉뚱하게 써버리고 나중에는 호텔감에. 인생이 참 고통스럽구나. 이 고난이 연속이구나. 고난이 언제 끝날까? 지금 쉬고 싶다. 이 썩어진 맘에 종노릇이 얼마나 힘들어요. 종노릇이 얼마나 힘들어요. 종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 좀 쉬고 싶다 이제.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니까요.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고난.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다 가지고, 이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깊이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자연으로 말미암아 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용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거 다 날리고 다 놓치고 그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다 망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잘못 사용해서 악을 만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별거 아니죠. 더 큰 고통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세상에 받는 사람, 세상에서 받는 천대가 있죠. 또 미움도 있죠. 멸시도 있죠. 심한 경우는 핍박, 박해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00% 칭찬받는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은 100%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크리스찬이 매력이 있지만, 매력이 있죠.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편으로는 매력을 반기는 반면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약간 꺼려하죠. 약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약간 핍박에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비난하고. 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라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너무 좋다, 아니면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 너무나 잘 어울린다, 100%잘 어울린다 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부터, 친구들로부터 100% 칭찬받고 인정받고 온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럼 분명한 사실은 100% 성도가 아니에요. 이런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사람들이 우리를 뭡니까? 꺼려하고 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술도 안 먹어. 아, 담배도 안 펴. 아, 같이 지난 농담도 안 해. 그러면서 뭐예요? 약간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셔야 돼요. 똑같은 데는 안 돼요. 세상 믿는 사람들이, 야, 넌 좋아. 넌 교회 다녀도 뭐 안 다닌다고 똑같아. 너무 좋아.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야, 이 병신아, 교회 뭐하러 다니냐? 넌 뭐하러 갔다 헌금하냐? 넌 나하고 똑같은데, 속으로 뭐 비난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꺼리끼는 것 같지만, 아, 쟤는 뭔가 달라. 제 앞에 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뭐 경건해져.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더 큰 고통이, 진짜 큰 고통. 여러분, 진짜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자, 이 세 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적 자아에서 일어나는, 크게 보자. 시작.
내적 자아에서 일어나는 고통. 여러분 이거 느끼세요? 내적 자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느끼세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예요? 영으로서 뭘 죽여야 돼요? 답시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옛사람과 새로운 내 자아 사이에 일어나는 진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바라는 진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은 무시무시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쉽습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그 못된 습관이 잘 끊어져요? 화내고 분노하는 게 잘 없어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잘 없어져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조금 내가 큰 소리만 해도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 누군가 내가 좀 미운 마음이 들어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누가 내게 안 좋은 소리 해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옛 자아와 새 자아,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당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답시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매일 얘기하죠. 왜요? 여러분, 옛 자아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제 옛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과 탐욕, 욕심과 그 내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적 마음의 자아에서 나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뭐예요?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 그러죠. 네? 너 오른손이 죄짓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찍어 잘라버려라. 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바는 또 뭐라고 해요?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내 몸을 쳐서 무릎 꿇기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 자아에서라는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 내 옛자와 새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옛자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7장 25절은 뭐냐면 새자와 새사람의 모습인데 먼저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얼마나 이 비통한 절규입니까? 이 독백은 독백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고난의 사람이로다. 고통의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는 사망의 몸. 여러분,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것은 이제 그 군사 용어라고 볼 수도 있고 군대 용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적군을 잡으면, 전쟁을 잡으면, 적군 장수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적군 장수와 누구하고 같이 묶어놓냐면 얼마 죽은 지 안 된 시체 있죠? 그 시체를 묻어놨잖아요. 무덤을 파가지고 돌을 굴려내갖고, 그 옛날엔 돌로 많이 하니까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적군 장수하고 고문 방법이에요. 고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적군 장수하고 이 시체하고 딱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눈은 눈을 보고 팔은 팔을 하고 가슴은 가슴을 대고 묶어놓으니까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겠죠.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어마하고 역겨운 냄새가 막 썩은 물이 흐르겠죠. 여러분 시체 썩은 그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구더기가 흐물흐물 막 꾸물꾸물 막 나와서 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 시체에 나와갖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 이게 고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옛사람을 볼 때 그 썩고 완전히 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뭡니까? 옛사람, 새사람에 나는 새사람. 뭐가 자꾸 묶여있어 같이. 근데 내가 사망의 몸 시체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막 온 이 진물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썩으면 막 물이 나오잖아요. 막 썩어 들어가니까 뭐예요?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 구더기가 막 안에서 막 나와갖고 막 흐물흐물해갖고 내 안에 막 들어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새 사람인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묶여있어요? 이렇게 사망의 몸,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그 묶여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인데 뭘로 묶여있어 지금요?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그 모습으로 같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보면서 얼마나 역겹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고 얼마나 오버하이트 나올 정도로 막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볼 때 그 모습 아니에요? 막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순간순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오버하이트 나올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25절 뭐였어요? 새사람 새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해봅시다. 같이 읽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오다. 여러분 보세요. 24절은 뭡니까? 25절 뭡니까? 24절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두 절이 여러분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아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 독한 말을 하고 막 더러운 말을 하고 막 아까 있잖아요. 썩은 시체를 내가 묶여있듯이 내 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막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한다. 이렇게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엎어져 갖고 또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썩은 물이 막 흘러나오고 막 구더기같이 물을 나와갖고 나를 그렇게 막 날 죽여갑니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오라 내가 너무 하나님 난 이제 불가능한가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도저히 안 되나 봐요. 막 내 안에서 막 너무나 고통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뭐예요?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납작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분명히 이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내 자신이 이러한 이 두 자아의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고 내가 정말 사망의 몸에 묶여 있을 때가
느껴야 돼, 그걸 내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력이 많아도, 아무리 성자같이 보여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자아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만약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조금씩 뭡니까? 내 야자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사람 시키면 사람 새끼라고 그래요. 사람이 좀 돼가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신광식이 그래.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든지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든지 세상에서는 허물어오는 고통이든지 모든 것 속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 고통, 시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로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그리고 뭐 우리가 좀 더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좀 온유해지고 좀 온유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겸손해지고 좀 겸손해졌죠? 좀 사랑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들으면 고난이 가중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세요. 왜? 아버지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아버지 똑같아요. 너 나 닮은 자가 돼야 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고통, 시련은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나는 이 고난, 고통, 시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 내 자아의 갈등 있잖아요. 아까 그냥 사망의 몸을 내가 느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앙이니.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또 이래가고 또 이렇게 이 썩은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을 내가 느끼잖아요. 썩은 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썩은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은혜이 언제까지고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래도 제가 그 순간 통해서 제가 좀 변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외적, 내적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 고통을 겪는구나. 이 시련을 겪는구나. 환경적으로 허무함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얽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왜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편하면 좋은데 맨날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가장 큰 전쟁터가 언제 아세요? 여러분 내면이에요. 내면. 사망의 몸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새 사람인데 아까 적군 장수가 죽은 시체, 얼마 안 된 시체, 지금 흐물흐물 썩어가는 그 시체한테 묶어놓을 때 구더기 나와서 막 썩은 물, 썩은 냄새, 역겨운 냄새, 그게 내 모습 아니에요? 옛자와 내가 같이 몸부림치면서 안에서 내면에서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제가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 소환해서 이런 주님 제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를 원하며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결단기도, 제가 결단기도에 써놨어요. 이걸요. 다 못 썼어요. 밑에다가. 근데 이제 짧으니까 이게. 근데 한 줄에 다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시련이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자의 몸의 행실이 죽지 않아 옛자와 새자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님, 제가 주변 환경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고통,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외적, 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난, 고통, 시련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보석 같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이제는 닮은 자로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기에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를 보기에 너무 안타깝지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 나답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고난, 고통, 시련을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로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당하는 고난, 뭐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고난,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때로는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또 수도 뒤에 수도서 비난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당하는 그 싸움, 옛자와 새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고통의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안에 썩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시처 같은 모습,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내 모습, 옛자 이자는 벗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옛자 벗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이제는 새 사람 새 자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분 한 분이 빚어지고 세우셔서 아버지 닮은 모습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환경이나 내 내면에 지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화해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